헬이 죽었다는 것은 사무엘하 그 17장 그 23절 나오는데, 아예 그 자기가 제안한 것이 안 됐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죽은 것을 다윗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다윗에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 못하는 사람의 대표자 아히도벨. 왜냐면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 없거든요. 그것도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히도벨은 지략가잖아요. 지략가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자, 제일 잘 아는 자가 죽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자살한 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라는 자기 인생에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윗은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그렇다든지 내가 이래서 인생이 편한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통치의 본질로 보는 겁니다. 다윗 주변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데 이것은 존재가 아니에요. 기능이에요. 존재가 되면 천국은 저기 있고, 존재하고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은 존재하는 인간에게는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물론 천국 없으면 지옥도 없어요. 그러면 천국 지어서 나오는가? 다윗은 언약이니까 다윗 언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다윗의 기능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어떤 질서가 나오면 그 질서를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가 구분될 것이고, 인정하는 자가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인정 못한 자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세우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 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몸이라 하는 것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기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자꾸 일을 벌려요. 일을 벌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성도 주변에 계속해서 이게 아우라처럼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사건들이. 광주에 가면 식사를 일식 뷔페에서 먹어요. 약간 서민적인 거, 비싼 요리겠지 알고, 그냥 초밥 이래 있고, 구구 초밥인 거 그 비싼 그 집에 가는데, 그 집에는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솜사탕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다 먹고 난 뒤에 짝대기 하나 얻어가지고, 내가 이거 휴대폰을 찍어놔서 해가지고 돌리면 이제 솜사탕, 입가시는 솜사탕 줘요. 들어갈 때는 짝대기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돌아가면 뭐냐면 그 짝대기 주변에 아우라 같은 게 생겨요. 여기 없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활동 속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걸 천국이라고 보겠어요? 아니면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나름대로의 천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나라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색 짓고 하잖아요. 이 베드로 생각이 뭐냐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의 천국 생각입니다. 가서 살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천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별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죽는 그 죽음 안에 천국이 거기서 번져 나오는 겁니다. 솜사탕 기계에서 솜사탕 나오듯이 예수님의 죽음의 취지가 번질이 되어서 그게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 죽음의 의의 취지, 그게 뭉쳐져서 그게 천국이에요. 성령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누가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아주 쉽게 다 하면 이 백제대학 하는 게 백제대학 전북 군산에 백제대학이 있는데, 백제예술대학인가 뭐 백제대학이 있는데, 그 백제대학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 대학은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학이 없는데 모집 요강만 먼저 있다면 그 희한한 대학이죠. 대학이 우리가 아는 상식은 대학이 먼저 있고
그 대학의 신입생 모집학에서 모집 요강이 있는 그게 옳잖아, 순서가. 그런데 대학은 없는데 모집 요강부터 먼저 있다면 모집 요강에 준해서 이런 대학을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의 천국은 없어요. 없는데 모집 요강은 있어요. 천국 모집 요강은. 요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천국 가려면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존재로서의 천국과 지옥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포기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아까 첫째 시간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살이 세다 했잖아요. 그 물살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단 한 사람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9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좀 수고스럽겠지만 로마서 3장 13절 한번 봅시다. 그게 뭐라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이 되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폭음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존재에서 보기에는 이게 특정 나 말고 내 말고 다른 존재의 특징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10편 5편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10편 5편에 나오는 이러한 특징이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특징들이 특정 인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 빠짐없이 다 그게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때가 안 돼서 또는 어떤 사태가 안 벌어져서 이런 특징이 안 나오지. 누구라도 뭔가 자기에게 일이 들어닥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들어닥친 일이 어떤 일이냐? 그걸 다윗부터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존재가 위태로울 때. 참 이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신기한 것인데 자기 존재가 위태로울 때 할 때는 이것은 다윗 말고 언약이 없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다 이걸로 끝나요. 존재가 위태로울 때는 살기 위해서 아첨이고 뭐고 묻지 않고 무조건 살아남는 게 최고예요. 이 땅에는 돈의 물살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돈 벌 수 있다면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시편 5편 9절에서는 이게 뭐라고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는 아첨하니다에 해당되는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희한한 것은 다윗은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있어요. 자기 존재 이터는 걸 도망칩니다. 하지만 뭐도 있느냐 하면 이게 바로 내 안에 작용하는 언약의 통치성. 언약은 누굽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죠. 왕이 나를 통치하는 방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통치를 하게 되면 다윗 내부에서 무엇이 원수적인 속성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내부에 같이 병행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교회론에 적용시켜 봅시다. 아까 제가 교회는 인간이 무엇이한다 했지요. 그러나 인간 자체가 아첨하니이죠. 열린 무덤이죠. 그래서 인간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취지가 뭐냐? 교회 세우기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의 자기들의 존재적인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교회 세워요. 교회 세우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 가치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로. 아까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목적은 뭐다?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가 되고 최고의 자리, 자기 이름을 하늘에까지 높이는 게 최고의 자리인데 그게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차제 일어나게 되면 그건 악이라 간주하고, 그게 워낙에 잘 되면 그걸 선이라 간주해요. 결국 인간은 누굴 닮은 거예요? 최고의 자리가 누굽니까? 악마죠. 악마가 최고의 자리에서 통치하잖아요. 쉽게 갑시다. 현재 이 세상은 세상 신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악마 이름이 세상신이에요. 그냥 세상신. 세상을 통치한다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은 세상의 최고의 자리를 누가 하고 있다? 이미 악마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악마 있고, 그 악마가 최고의 자리를 갖고 있는데, 그 최고가 되겠다는 게 악마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 악마의 통치를 받는 인간들이 악마로부터 그대로 그 성질을 그대로 세뇌받고 양육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하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가 있으니까 오만하죠. 오만하니까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부자인데 나 부자 아니어야 돼 라는 것이 부자 되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이 들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동안 나를 나대게 했던 것이 부자 되기라는 목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집중했기 때문에 모든 정신을 지금 이 순간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부자 된다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의지와 노력 자체가 근원적으로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그 성립이 안 되죠. 나는 부자 되려고 했기 때문에 난 죽음 마땅해. 이런 생각은 안 한다 이 말이죠. 부자 못 돼서 화이지. 부자 안 돼서 한 맺힌 건 아니잖아요. 무슨 새벽 기도 가가지고 부자 되기 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새벽 기도 하는 사람 봤습니까? 네,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좀 망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기도가 안 되지요. 교회도 하나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인간 일상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크기를 바라고 그래서 많은 이런 경제적인 혜택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께서 하는 뭐냐면 그 세워진 것을 허락하면서 그걸 허물어 버립니다. 기존 교회가 나쁘다가 아니라 기존 교회가 저래서 세워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 하더라도 교회 세워지니까 교회 세워지는 것을 허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럼 교회가 세웠다가 허물면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세우는 것은 인간 뜻이고 허무는 것은 누구 뜻이다? 주의 뜻인 것을 교회에 세우면서 인지하도록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 나온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아무 일도 안 한 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본성대로 하되 본성의 역으로 주께서 조치를 하신다는 것이 다윗처럼 양쪽에 그 모든 걸 느끼는 사람이 구원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 언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3절을 납득을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다? 그게 바로 물론 남도 되지만 내 이야기인 것을 깨우쳐 준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바로 그게 교회예요. 다윗도 욥기 했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예,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다. 그럼 다윗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나중에 3배나 값지나 부자 됐잖아요. 그럼 다윗은 욥은 그럼 지옥 갑니까? 부자 됐으니까. 예? 딸 7이고 아들 3명이 있잖아요. 다 죽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얼마 줬습니까? 아들 7 주고 딸 3 줬어요. 예. 그러면 그동안 뭐예요? 꿈이었어요, 그럼. 이상하게 약간 고통스러운 꿈? 깨보니까, 꿈이네. 욥은 천국이 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내 입으로 된다, 안 된다. 내 입으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 이 존재 가지고도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걸 아니까 욥은 천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오늘 본문 다시 돌아봅시다. 6, 7절.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로 인하여 주의 어느 집에 들어갑니까? 주의 집에 들어가죠. 예.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 주의 집의 주인이 누구죠? 예, 주님이죠. 그걸 내가 통치라고 얘기했어요. 그 집에 가면, 야, 내 집이 아니에요. 야, 주님의 통치하는 집이 난다. 우리는 통치를 기다리는데 하면서 들어가겠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통치하는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 주님의 통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 거예요. 어디 죽기 전에 이미 산에 있으면서 주의 통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통치가 제가 뭐라겠습니까? 세우는 것은 내 일이고 허무는 것은 누구 일이고? 주의 일이고 그 통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작살하는 것을 좋아하고 깨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보고 너희가 이 내 잔을 마셔야 된다. 너희가 내 잔을 마셔야 된다. 제자들 그 듣고 그 잔 마시는 걸 희망으로 삼았습니까? 택도 소리 도망치기 바빴죠.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오니까 띠띠고 원치 않는 길을 가죠. 참 말씀이 재밌죠. 띠띠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참 성경 하나 재밌어요. 띠띠고 무슨 길? 원치 않는 길. 그게 원하는 건 따로 있다 없다. 여전히 있어요. 원하는 건 여전히 있는데 고맙게도 주께서는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게 그게 주님의 통치의 현실인 것을 알고 그걸 고맙게 여기는 사람. 정말 내가 말해놓자 그런 사람 있는 것같이 되는데 주님의 내 뜻대로 안 되면 고맙게 여기는 사람. 물론 그 당시는 고맙게 안 여겨. 하지만 돌아서면 나중에 소금해서 보면 고맙게 여겨져요.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어요. 내가 있기 위해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계신 주님의 통치가 곧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통치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뭐가 되냐 하면 오늘 본문에 하면 오만한 자가 돼요. 오만한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다시 가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다. 아침에 눈 떴다. 자기의 스케줄 있다. 스케줄 따라서 했다. 이게 오만입니까? 제가 이게 오만을 했죠. 이게 오만이죠. 지금 이 사람이 뭘 하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영역을 계속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세운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마땅함이라는 것을 본인이 지금 느낄까요? 조마조마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될까봐.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게 안 될까봐 조마조마해요. 우리 교회 어떤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연수도 많아요. 70이 훨씬 넘었는데 아버님이 결혼해서 상견례 하고 이제 서울 상견례 한다 해가지고 대구에 차를 안 나간 것 같은데 차를 갖고 갔어요. 차를 갖고 갔는데 예, 문경 휴게소 갔다가 문경 휴게소 갔다가 그걸 휴대폰을 나중에 문경 휴게소 하고 난 뒤 지나고 왔는데 휴대폰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휴게소 그 다음 단양 휴게소인가 거기에 가서 문경 휴게소에 전화해가지고 휴대폰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예, 그쪽에서 어떤 고마운 분이 마침 스마트폰만 연결하기 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걸 다시 이렇게 챙겨놨으면 해가지고 고마워서 했어요. 그러면 벌써 약속 시간이 늦어지겠죠, 벌써. 서울에서 만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상견례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너무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운전하다 보니까 단양과 문경 사이에서 4시간을 헤매는 거예요. 4시간. 서울에 도착하는데 밤 12시. 상견례 끝. 그래서 너무 어제 교회를 못 나왔어요. 입이 퉁퉁 부어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재수 대기 없다고 이야기하죠. 예. 자, 따져봅시다. 예.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발걸음을 셌으나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신자 불사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셌어요. 덜풀과 참새를 키우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 다음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내 뜻이 안 된다는 말씀 되려면 내 뜻이 따로 있다 없다. 내 뜻이 있는 거예요. 차 몰고 나올 때부터 내 뜻이 있는 거예요. 차 몰고 지금 가면 제 시간에 상견례 시간에 된다. 그게 내 뜻인 거예요. 근데 그게 오만입니까? 출발할 때 절대로 오만이 아니죠. 왜냐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나의 존재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게 자연스러운 존재예요. 제가 어제 오후 설교하면서 제가
저도 설교하면서 은혜 받는 대목 그거예요. 이주일 이야기 은혜 받았어요. 뭐냐 하면 이주일이 뭐 하는 이야기 맨날 하면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일한테 뭔가 나와서 기다린다고요. 근데 이주일이 뭔가 보여주던가요? 뭐 별거 없어요. 예? 수직 큐나 보여줬지 뭐 별로 보여줄 게 없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가 성도라고 주님께 보여준다는데 그 대목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주님께 뭘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남한테 보여줄 게 주의 것을 보여줘야 안 가면 내 뜻을 고집한 겁니까? 내 뜻을 펼치는 거예요. 내 뜻을 펼치는 내 뜻을 펼치죠. 그러니까 결국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나도 한 고집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내가 여기 있음을 보여줬죠. 나 아직도 안 죽었고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주께서는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주의 일을 보여주십니까? 그게 그 뜻을 아까는 제가 약간 실패했다고 했는데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내 뜻대로 이상하게 오늘 일이 잘 풀려. 그건 내 뜻대로 다 되었습니다. 기쁘던가요? 아니면 허무하던가요? 허무해. 내 뜻대로 다 됐다 이거. 내 뜻대로. 내 뜻 다 되게 되면 그걸로 그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아니면 이상하게 이상스럽게 일에 사이 망하고 그런 생각이 들게 어느 쪽입니까? 예, 된들 뭐냐 이게 뭐냐? 예, 기껏 이거 성취하려고 내가 사느냐? 사람들이 둘이 연애할 때 기뻐요. 예, 만나고 싶은 생각도 만나게 기뻐요. 만나면서 주고받고 하죠. 하지만 그 연애를 하면서 기쁘지만 돌아서게 되면 예, 모든 일을 다 잘라내고 오직 그 사람만이 그녀만을 위하여 집중한다는 내 이 선택이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이게 의심이 된다니까요. 의심이 돼요. 결혼할 때 여자가 하죠. 남편 보고 나만을 사랑해? 하지. 할 때 남편이 뭐라 합니까? 사랑 안 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러면 진짜 결혼 안 되죠.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오해하기를 저 남자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올포유가 그 여자 옷가게 이름 붙어 있어요. 올포유. 모든 걸 당신을 위해서. 근데 남자는 그게 아니고 전부를 나를 하는데 약간의 떼주는 거예요. 요것만 딱 당신에게 줄 거예요.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상세하게 그렇게 붙여서 이야기합니까? 딱 보면 딱 알아들어야지. 그런데 여자는 그때 네가 나를 위해서 바친다 했잖아 라고 자꾸 억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 하는 것은 언어의 본 뜻을 언어가 다 담지를 못합니다. 바람 세게 돼 있어요. 언어 연구가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언어 연구를 들여다보는 내 자신이 언어에 의해서 배척받는데 언어와 안 맞는 사고방식 가지고 언어 연구한다고 거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연구가 그게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에 그면 코골이라니까 일방적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언어 연구해서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시키지. 신학자들이 얼마나 그 불신자들인데 좀 막입니다. 막이 신학자들이.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남아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악이라 하는 것은 내 존재부터 나와요. 내 존재의 긍정, 내 잘났다, 나 이렇게 훌륭하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게 선이다 악이라고 판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선과 악을 판가한 게 아니고 내가 저 평가를 하고 난 뒤에 돌아올 얘한테 이익이 있느냐 있으면 내 평가는 선이 되고 내가 뭔가 결정했는데 내가 악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거는 평가를 자체를 수정해요. 기준을 수정한다고요. 왜?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게 문제라고 하지만 인간치고 그렇게 안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늘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정을 내려버리면 그러면 남은 뭐예요? 남이라는 게 뭡니까? 남 속에 예수님 들이고 하나 들어있는데 타인인데 타인은 뭐예요? 나의 선악에
강제로 맞춰줘야 될 타인이에요. 이 타인이. 내가 힘이 있으면 강제로 맞춰줘요. 내가 물컵을 집 던져버리면, 예. 내가 설계도를 던져버리면, 대한항공 그 전부 가져해버리면, 해요. 맞춰줘요. 그럼 나는 내 선택이 옳았어요, 안 옳았어요? 남들이 따라주니까 내 선택은 옳았죠. 이걸 보통 갑질을 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인들을 무조건 섬겨. 나 섬기고, 밥 사주고, 맨날 밥 사주고 섬겨. 그건 갑질 아니에요? 갑질이 뭐냐 하면, 폭력을 쓴다고 많이 갑질이 아니에요. 나의 헌신과 희생을 반드시 상대가 알아먹어야 돼라고 정신적 강요도 갑질입니다. 정신적 강요 갑질입니다. 벌써 여러분 잊어버려. 로마서 3장 13절 잊어버리죠. 모든 인간 열린 무덤 같고, 예, 아첨하죠. 이거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나는 그 악인 중에 내가 포함시키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헌신과 희생, 섬김이 뭐가 된다? 나에게는 뭐가 돼요? 나에게도 남에게는 뭐가 돼요? 갑질이 돼요. 좀 같이 악해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서 착해. 교회 청소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청소를 안 해. 더러워서 내가 한다. 그거 갑질입니다. 더러워서 내 혼자 한다. 왜냐하면 하면 왜 그 선택이 나를 소실나게 만듭니까? 내가 나의 이상에 부합되게 만듭니까? 남들 청소하는데 내 혼자 청소했다가 결과적으로 나한테 정신적으로 이익이 돼요? 손해가 돼요? 이익이 되죠. 육체는 힘들지만 이익이 돼요. 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니까. 저쪽은 악해지고 나는 선해지고. 동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갑시다.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가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 자체가 이 갑질이었다니까요. 갑질이. 다른 사람들 휴지 없는데 혼자 수지 주는 거 갑질이에요. 내 하는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잖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는 게 없는 이유가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알게 되면 그 알고 있는 그것이 누구를 만나게 되면 꼭 구태여 자랑질은 안 하지만 이게 행동으로 티가 나게 되겠어요. 티가 나게 되겠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금식하게 되면 몰래 하면 되잖아요. 이게 몰래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금식할 때 금식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금식하고 난 뒤에는 머리에 포마드를 발라야 되는데 이걸 안 발랐다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금식 안 한다 하는 말도 이게 갑질이에요. 뭘 해야 돼요? 포마드를 발라야 돼. 이건 뭡니까? 눈치 못 채게 하라 이 말이에요. 눈치 못 채게. 근데 인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상은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금식 나 안 했다 포마드 발랐는데 이랬으면서 배고파. 반드시 이거 티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미운 자식에게 뭐 줘라? 떡 한 조각 더 줘라.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이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에라이 이거 아닙니까? 에라이 먹어라. 잘 먹고 잘 살아.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라 한 말이 뭐냐? 밉다는 티를 떡을 줌으로써 감추면서 그렇게 강렬하게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시편 5편의 말씀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고 나오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해봅시다. 5절에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되어 있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첫째 강의 첫 개 한 것처럼 다윗의 말로 끝일까요? 주의 말씀일까요?
주의 말씀이죠. 야, 그거 됐으면 그 다음에 봅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로 할 때 그 인자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다윗을 통해서 인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 시대에는 다윗을 통해서 인자가 나와요. 그러면 다윗이 통촉하옵소서라고 할 때는 뭔가 다윗이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결국 그 난감한 상황을 유발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아울러 제공하냐 하면은 주의 풍성한 인자가 수호천사처럼 너와 너를 감싸고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난감한 사태를 통해서 새삼 그걸 확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쁘지 않습니까? 그냥 틈만 나면 주의 인자하심 노래 부른다고 인자하심이 아니에요. 본인의 뜻대로 안 되고 본인이 의도하는 것은 뭉개지고 내가 세우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파괴할 때 그때 통촉이라는 약간의 불만이 나오면서 나중에 내가 잠시 잊어버렸던 주의 인자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주의 인자하심 하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인자하심이 뭘 하느냐.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주를 그 다음에 뭐가 되십니까? 경외죠. 한번 적어볼게요. 순서를 통촉하옵소서. 난감한 상태. 그런데 주의 원수 악인, 주의 원수 등장인데 오만한 자. 그리고 지금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에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다윗 생각과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모르는 인간들과 이미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났죠. 이걸 저 구분이라고 하는데 구분 또는 구별됐죠. 언약은 쪼개기입니다. 언약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둘러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주의 백성과 주의 백성을 쪼개는 거예요. 뭘로? 존재가 아니고 기능으로. 그래서 나는 주의 백성이다 우겼던 인간이 주의 백성 아닌 거예요. 주께서 나와 더불어 지금도 일한다가 주의 백성인 겁니다. 뭘 이렇게 움켜쥐면 안 돼요. 소유하면 안 됩니다. 소유하면 그것은 존재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쥐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금 주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은 주께서 힘차게 일하는 사람이지 아니 뒀다가 가지고 산 위에 떡 앉아가지고 도양천천 앉아가지고 괜찮은 거 지금 쥐고 소유하고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원수됐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야기가 뭐냐. 주의 인자하심. 그래서 어디 갑니까? 주의 집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온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 지금 하고자 합니다. 뭡니까? 경외죠. 그러면 천국은 뭐냐 하면은 천국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이런 사실을 원수가 뭐고 인자가 뭐고. 그러면 주의 원수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주님의 존재가 선행되죠. 주님의 존재가 주도권을 가져버리면 통치니까 주도권을 가져버리면 그 주님의 존재 앞에 누구 존재가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존재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나의 존재에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선과 악이거든요. 나한테 이익되는 거, 손해되는 거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나의 가치, 내가 최고가 되면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이 주님의 존재에 밀려서 이거는 별 의미가 없이 되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의 경외가 높임이다 해가지고 경외가 아니고 본인한테 경외라는 그것이 우러나도록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등장하는 어떤 일들이 계속 내 몸에서 되풀이 돼서 벌어져야 돼요. 그런 이 기능이. 그 기능이 뭐라 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그것이 여지없이 돼도 문제고 돼도 허무하고 안 되면 화나고 라는 것이 보통 불신자는 되게 되면 까불어요. 드디어 진짜 난 가치 있구나. 근데 성도는 잠시 그것도 잠시뿐이고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사나 빨리 떠나고 싶다. 기껏 이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수년 동안 공들었나 그런 생각
안 됩니까? 특히 남자들 차 좋아하죠. 차 바꿀 때마다 됐어 주여 저는 소원 없습니다 하고 좋아하고 하다가 한 6개월 되면 식상해. 이거 또 뭐 드렁크나 뭐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차 고문 내가 잘 그거 보면서 근데 내가 저 4,500만 내가 소득은 내가 하는 건데 그 계급 내가 하는 게 있죠. 그 프로 남자들 많이 봐요. 기껏 이걸 하려고 내가 이게 전부가 라는 허무가 오죠. 나의 선택을 허무하게 만드시는 고마우신 주님 할 때 그 순간 주님이 경외가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뭐 목사님 이야기 끝났네요. 아니에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방금 제가 누구한테 경외한다? 하나님한테 경외한다 했죠. 하나님께 경외한다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경외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 경외 어디 있습니까? 친절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땅에 확인케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을 경외하는 자가 곧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이건 경외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놔두고 다 도망쳐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쳐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예수님 사진 알려줬어요. 나를 존경하는 자가 아버지 존경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했구만. 그 이야기는 어디로 있는지 다 나오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존재 위주이기 때문에. 내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으면 누구만 손해다? 내가 손해예요. 나는 사는 게 내한테 선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면서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힘듦을 유발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발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난 저 사람 모른다 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내한테 손해되는 것은 다 끊어버리는 것이 타고난 인간의 물살이에요. 인간을 둘러싼 이건 급류예요. 급류. 이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옵니까? 헤쳐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5편으로 이야기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시편 5편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기 끝나는 게 아니고 시편 5편은 뭐가 연관돼야 되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시편 5편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피로 구원받지요. 아시겠습니까? 시편 5편 달달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인손이 한다고 다윗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윗도 누구의 피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를 받아요. (10절에) 봅시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를 주를 배역하니이다 했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자가 성경을 썼습니다. 신약의 성령은 구약 용어가 아니고 신약 용어예요. 성신은 미완료고 성령은 완료입니다. 그래서 성신과 성령의 차이는 그 차이예요. 성신은 미완료된 언약에서 나오는 신이 성신이고 완료된 다 이루었다에 나온 언약에서 나오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신 받아놓고는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지만 성령 받아놓고는 지옥을 안 가요.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두 발을 아예 천국으로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놨기 때문에. 누가? 성령이. 성령 하늘로 안 올랐는데 가는데 성령 안이 천국이고 하늘나라고 예수님 안이 하늘나라고 십자가 안이 하늘나라. 성령 안이 하늘나라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처수가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처수가 되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 그리고 성도가 같이 있어요. 삼위일체하고 사위일체. 삼위일체 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해야 돼요. 하려면. 왜? 일체 하나라 했으니까. 그때 내가 너희와 하나님 같이 전부 다 하나가 돼요. 완료가 된다고요. 그 완료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다윗은 예언이거든요. 다윗 시편 5편 우리 예언을 보고 있잖아요. 그 예언이 완료된 결실물, 결과물이 돼요. 우리 성도가.
우리 꼬라지 보기에는 이래도, 예? 자, 한번 물어봅시다. 완료인데 교인수가 2명이다. 완료입니까? 완료 아닙니까? 완료지. 문제는 우리가 그게 별로 즐겁지 않다는 게 문제지만, 그게 즐겁지 않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새 언약에는 숫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 구원받은 자가, 노아 때 구원받은 자 몇 명입니까? 8명이잖아요. 숫자 나와요. 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작은 숫지만, 그게 벌써 완료예요. 8이 9가 되면 안 돼. 7 되면 안 돼. 8이 완료예요. 작은 숫자로 보여주는 완료예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은 완료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면, 그게 주와 함께 있다고 두세 사람을 거론했다. 두세 사람을. 참,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이걸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 아니면 뭔지 그 기쁨이 안 와요. 두세 사람으로 보여주는 주와 함께 있음이에요. 수천 명을 보여주는 주와 함께 있음이 아니고. 다윗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신약에 그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이번에 하는데 사도행전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을 다 뭐로 바꾸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여호와 이름을. 그건 뭐냐면 시편 5편만 본 유대인들은 주님이 저기 계시다고 본 거예요. 하늘에. 자기가 상상한 하늘에 계시다고 본 겁니다. 하늘에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다 예언도 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우리는 지키면 된다고 본 겁니다. 그걸 제가 천지시간에 그걸 뭐라겠습니까? 인간들의 통치성계죠. 왕이 지시하고 지침을 내리고 인간을 지키면 된다 했지요. 그게 인간들이 납득하는 통치성이에요. 조선시대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지요. 그러면 다윗이 갖고 있던 그 내부적인 통치성이 완성이 되게 되면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시편을 따라서 어디서 완성이 되냐 하면 신약 시대에는 완성이 돼요. 그러면 성도의 특징이 위에서 누가 지시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지시를 따르는 자가 성도입니다. 다윗이 있었던 다윗 개인적인 상황이 신약에는 모든 성령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인 상황이 되죠.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예요. 옛 언약은 미완료 또는 미완성, 새 언약은 완성 또는 완료. 예. 완성이 할 때는 내용으로 다 찼다, 완료라 하는 건 시간으로 끝났다, 뭐 이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완료요, 완성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완성보다도 더 어렵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완료예요. 시간이 더 흘러가도 새로운 것은 없는 거예요. 완성된 것의 반복이 완료의 반복, 완료됨을 다시금 반복하는 겁니다. 완료됨의 반복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나오잖아요.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 했잖아요. 십자가 왜 보입니까? 하지만 십자가의 기능이 완료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반복해서 누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디까지 들어오냐 하면, 문자는, 성신에 있다는 문자, 우리 코앞에만 와요, 율법이.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음까지 들어와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 마음속까지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 통치성이 일어나요. 통치성이라 하는 것은 주님의 갑질이 나는 겁니다. 근데 갑질되게 되면 우리는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아까 경외란 말 했죠. 이게 기뻐요, 감사해요. 감사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그것도 감사다 이말이죠. 그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감사한 이유가 따로 없느냐 하면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언약 따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가 스스로 속죄된 양 건지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편들거나 보태거나 협조한 적이 없어요. 이 결론에 동의하시죠? 그죠? 이 결론에 동의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보험도 모르는 것을 있는 소리 합니다. 뭐 주께서 알아서 자기 백성 건지는데 내 할 거 뭐 있노? 나 할 거 없잖아. 그럼 나는 안 한다. 이 기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같은 결론인데도 다른 의미를 나타내죠.
자, 어디서 문제입니까? 아까 처음에 진짜 경영하는 사람은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정이 있었지요. 누가 열린 무덤입니까? 나. 누가 아첨한 자예요? 나. 누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까? 나. 그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애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약초같이 열매만 딱 따먹는 인간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런 괜찮은 주께서 다 알아서 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잘났잖아 하는 다시 자기 갑질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갑질 다르지요. 네. 한쪽은 내가 뭉개지지만 자기는 오히려 자기 인간의 그 본성처럼 자기를 도대처럼 높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악마는 인간에게 선악이라는 그것을 기준을 줬어요. 선악. 근데 선악을 하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은 자기가 절대가 되면 선이고 자기를 낮추고 남한테 어디 되면 그 악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선악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주님의 선악은 없습니다. 없어요. 뭐가 와야 돼요? 언약이 와야 돼요. 언약이 와야 등장하는 게 선악입니다. 이게 시편 5편에서 선은 뭡니까? 인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누구 의로 구원받는다? 주의 의로 주의 집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경외함. 이러한 것이 주께서 받아주시는데 이러한 것은 바로 무엇의 통치냐면 주님의 통치, 주의 통치입니다. 주의 통치. 근데 이런 이 과정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과정을 다 밟아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 통치가 슬픈 게 아니고 허무한 게 아니고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통치를 받을 때 이 사람 직업이 세리다 또는 장녀다 강도다 이게 문제돼야 안 돼요. 전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애자다 강하다 부자다 그것도 문제 안 돼요. 부자도 문제 안 돼요. 부자라도 구원받아요. 뭐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선과 악을 계속 발휘케 했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의 인자와 주의 의와 주의 경외 밑에서 그걸 스스로 자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다윗이 사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한 적은 없어요.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세바나 가능한 거 우리가 주님은 그걸 자기는 회개 안 했어요. 자기가 이제 다윗이 잘못했다는 것은 공적인 거, 인구조사하는 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낮때부터 자기가 뭐이기 때문에,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는 것은 상한신령이기 때문에,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회개가 그 태생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내 태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도리어 감사합니다. 알게 된 것을. 주께서 서시자면 서시옵소서. 주 인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경외하기 위해서 서신다면 나를 어떻게 지저분하게 만들고 박살을 내고 착살을 내든지 저는 전혀 일 없습니다. 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개의치 않겠습니다. 마음대로 서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지요? 그거 오래 간 사람 하루 갑니다. 그거 내일 연도 또 서서히 내 스케줄 시작됩니다. 네. 주여 도와줘서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서서 또 시작돼요. 그게 우리의 존재가 하루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 점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집에 걸리면 또 희한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갑질하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내야 돼요. 주님의 언약이 주님의 숙제가 내 뜻을 뭉개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언약을 하여 주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미 그것이 천국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윗을 새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정체적으로 세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 뜻이라면 언약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에 쓰여짐을 도리어 감사하고 예언하는 그 다윗처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이야기, 성령의 시를, 성령의 기도를 우리가 발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